샬롬, 반갑습니다. 손길 문화원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장떴음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3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하나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원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가는 길 달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저 만날 때에 더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웠다. 얼굴을 땅에 대는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판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한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그 한 사람은 글로가라 하는 자가 되더라.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뱀이리라.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는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명하시는 선지자이요 오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돌아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원이 생기나 금방을 드리니 발사과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려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아의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거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사기를 읽겠습니다. 사사기를 미리 좀 읽어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몸에 발열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가면서 그들은 누가 그 돌문을 움직여 줄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갔는데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왔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냥 걱정스럽잖아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안에 빛이 광채가 나면서 그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하기 그래서 이 여자는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땅에 엎드려졌죠. 그때 그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사람이 맞췄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옮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만들어 줬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여자들이 너무나 놀라고 기쁘고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달려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이것을 전달을 하게 됐지만 제자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죠. 이상하게만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베드로는 달려가서 그래서 무덤에서 달려가서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이렇게 놓이는 거예요. 세마포가 후일에 이제 그 관리나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훔쳐갔던 시체가 누가 데려갔다면 세마포 끊어놓고서 그러고서 있겠어요. 이 세마포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베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 벼로다 이렇게 띠를 만들어 묶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묶는 것이 아니라 이게 둥글둥글 말아요. 이렇게 번데기만 묶어요.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탄이 들어오지 마귀가 침투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둥글게 막아요. 애기들도 강보에 쌓였다 보면 강보에 애기를 낳으면 애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건 기저귀 같은 거죠. 이것을 강보로 이렇게 들고 말아요. 말아서 애기를 이렇게 눕혀놓는데 태어나서도 이렇게 강보로 쌓아놓고 죽어도 역시 벼로다가 이렇게 세마포로다가 감아서 태어날 때와 죽을 때와 형태가 똑같아요. 이렇게 서 있는데 마치 그 번데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번데기가 이렇게 알맹이가 싹 빠진 껍데기만 나오는 듯이 세마포는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알맹이만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만 싹아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시체를 도둑질해가나 어떤 운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제자들은 도대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놀랍게 여기고 그들은 궁금한 채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눴겠죠. 자,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제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둘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과 더불어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냐? 왜 걱정하고 있냐?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당신만 모르십니까? 무슨 일인데 그러냐?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선지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다. 근데 그분이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받았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니 벌써 사흘째가 되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일을 얘기를 하고 무덤에 갔다 왔던 제자들도 여자들도 정말 시체를 보지 못하고 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과 모든 그를 동원하여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들은 목적지에 다 왔죠. 자기 집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도 같이 모시고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게 됐어. 그때 예수님이 떡을 가서 축사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이시네 하고 그제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들은 살펴보면 천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갈릴리에서 너에게 얘기한 거 너 기억하지 못하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고 했잖아. 이런 얘기를 했어도 그냥 건성으로 들었지 예수님은 죽으시라고 하는 생각을 제자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은 죽는다 얘기를 많이 하셨고 여러 차례 팔린다,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하고 말씀을 하셨어도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했던 도마가 아니 어디로 가냐고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이외에는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물어보는 것조차도 두려웠고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생각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잡혀서 갑자기 죽으신 거예요. 이 일은 하루아침에 하루 사이에 다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무덤에 갔다. 새벽부터 시작하여 하루 사이에 갑자기 이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당황하고. 그래서 그들은 실망과 절망의 낙담 속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고민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사흘이 지났고 사흘 만에 여자들이 보고를 듣고 가서 무덤에 와서 확인을 했고 그랬을 때 정말 이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 속에서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사건이 있는 게 뭐냐면 천사들이 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당황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또 어떤 말씀을 기억하느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요. 어려웠을 때, 힘들 때, 걱정하고, 이 걱정하고, 이 궁리, 저 궁리 하지 말고, 성경을 펴서 읽으라 이거예요. 읽다 보면, 그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탁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그것이 내 마음에 박히는 목과 같이 박혀지고,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이 언약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에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옛날에 기억했던 성경 구절이라든지 또 설교 때 들었던 말씀을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나서 내게 힘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그 말씀을 어떻게 꼭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꽉 붙잡아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뭐만 생각해요? 그냥 이 세상의 결박들이 나를 결박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걱정, 저 걱정,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저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누가 나를 도울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까, 이 걱정, 저 걱정은 가득 찬 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시라고 모르겠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럼 천사가 와서 깨우치듯이 깨우쳐 줄 거 아니에요. 이 여자들도 모르니까 두 천사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서 이 세상의 그 염려, 근심, 걱정이 주리 나를 얽어매지 못하게 하고 또 세상에
그런 생각,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 거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 이거예요. 내 생각을 붙잡지 말고 주님께 다 내려가요. 그럼 내려놓고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터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와서 편지 다 읽어드리시지 난 내려놓고 하나님 이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 어떠신가요? 하나님께 묻고 맡겨놓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끊어 주님께 맡겨요. 내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이제부터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줄에 얽매이지 마시고 세상의 악한 줄에 매이지 말고 세상 사람의 말에 내 생각과 나의 환경과 조건 이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탐했을 때 어땠어요? 환경을 보고 낙심한 거예요. 환경.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은요 안악 자손들이 살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이런 환경과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느끼는 그것 때문에 어때? 내가 줄에 매이는 거야. 이거 나 못해. 이제 가면 죽을 거야.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줄에 매이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딱 끊어버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딱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나는 자유자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아요. 네 짐은 다 내게 맡겨보자 그랬잖아. 내 행사가 내가 생각하고 그게 가지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걸어갑니다. 여기 여리고길 엠마오길로 가라고 있는 두 제자에게 누가 나타났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에게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 뜨거워졌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뜨거워졌어.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뜨거워졌어.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록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도, 비록 모두가 다 듣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럼 그것이 성령이 지금 내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씀을 의지하라. 이 말씀대로 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께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내 생각 버리고 환경과 모든 것 조건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된다고 말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낳고 키우려고 그러면 너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니까 자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그냥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살아가는 난 70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다 그때마다 해결이 되더라. 걱정할 것도 없다. 그때가 되면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다 해결하는 길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예.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지가 않아. 내 머리에 계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전자계산기 두드린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건 실망과 낙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오려 하나님의 뜻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면 이 계산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몰아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메추라기 쏟아붓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계획된 겁니까? 언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설계해 주신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 가슴이 뜨겁지 않았냐?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달려갔지.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제자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걸 전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딴 게 없어. 나 예수님 만나니 가슴이 뜨거워졌어. 주님이 날 인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전하는 거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가서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그렇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평강이 있을. 우리 주님 평강의 주님으로 오셔요. 사탄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걸 갖다가 우리가 퍼고 막 그냥 뒤다 퍼고. 근데 우리 주님 오셔서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어째 두려워하며 어째 마음에 의심하느냐. 그렇잖아요. 두려워, 의심하느냐. 너에게 평강.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는 모든 악한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흉악의 열관 풀어져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주님은 그들에게 와서 평안을 주시자. 주님 내 안에 오시면 평안이 와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다 주님께서 해결하시겠다. 주님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 일에 너는 증인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역사. 이 능력을 입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오늘 우리가 이 주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이 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가슴 나가도 전하고 외치고 증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 승천한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내 안에 지점을 내려주신 우리 주님이 본체가 되신 주님 오실 때 지점이 나를 끌고서 주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면 뭐 구원받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네. 주의 영이 본점이 오시는데 지점이 가만히 있겠어요? 주의 영이 그를 이끌어서 순식간에 주님 만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뭐 어디를 가야 구원받고 어디 가야 뭐 그가 아니에요. 주님께 다 맡기고 걸어가면 주께서 때가 이릅니다.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다 동서남북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평강 잃지 말고 더욱더 그 평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멋진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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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일로 인하여 제자들은 실망과 낙심과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서 그들은 사흘이 지났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그래도 두려웠고 염려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자기의 생각과 고민 속에 빠져 있었던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천사가 그들에게 말을 전했고 그래서 평강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 없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주신 평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위협과 협박과 공갈들, 거짓것들과 악한 것들이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들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주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억눌리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과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강건해서 하나님의 평강, 주의 평안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오. 오늘도 하나님, 이 흉악의 결박에 매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는 가라. 담대하라. 모든 흉악의 결박은 끊어질 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에서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던 야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